늦은 밤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쳐다보니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비빔국수 끓여 먹자. 남편과 아내는 이 비빔국수 면발에 집중하며 맛있게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몇 년 차 부부 같습니까? 신혼 1년? 결혼 13년 차 4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금슬이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직 둘뿐이어서 그렇습니다. 13년이 되었는데도 둘뿐인 겁니다. 아이를 기다린 지가 13년이 된 겁니다. 결혼 7년 차부터 인공시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내켜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결심을 굳히고 직장까지 관두었습니다. 아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뭐든 할 거야. 우리 아이만 생길 수 있다면. 그렇게 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7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아이만 있었다면 싶었고, 나쁜 일을 겪어도 아이도 없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억울해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천사 같은 아이를 마주치면 아내는 붙박이인 듯 서서 눈을 못 떼고 저는 모르는 사람처럼 걸음을 재촉했지요. 우리 둘만 아는 그 모든 씁쓸하고 미묘한 기분을 다 어떻게 말로 할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쯤에서 접자. 그러자 아내가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가끔 당신 술에 취하면 목 놓아 울었어.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내가 언제? 몇 번이나 그랬어. 남편은 아내의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술주정이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 부부는 아주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글을 남편의 말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먹고 싶은 거라면 엄동설안에 산딸기라도 구해올게. 그런 거라면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주말판에 나온 이 사연을 읽는데 마음이 그냥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맨 앞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께서 그냥 주르르 눈물을 쏟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 그 사연에 마음이 울컥했을까요? 그건 한때 제 이야기, 저희 부부 이야기 같아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앞에 계신 권사님께서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을까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40대 중반이 된, 그러나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는 딸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겪어보니 아는 겁니다. 겪어보니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겪어보니까 그 심정이 내 심정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모여들었을 겁니다. 이 대장은 나를 안다. 이 대장은 내 원통함과 내 분노를 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모여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요? 아둘람으로 모였습니다. 아둘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은 블레셋 가드하고 유다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영토와 유대 영토 사이에 아둘람은 임자 없는 땅이었습니다. 젊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사울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사울은 옆에 있던 창을 집어들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곳저곳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입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혹 여기서도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혹시 내가 못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다윗은 미친 채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끄적거리고 정신 나간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빠져나와 다윗이 도망친 곳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둘람. 다윗은 원통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뭘까?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게다가 그만 고초를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이 다윗이 아둘람에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원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외에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비슷한 부류들이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격변기였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끊이지 않았고 모함을 당했던 이들이 그리로 모였고 전쟁을 해서 가족과 땅을 잃어버린 환난당한 자들이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빚져서 이제 몸뚱아리 하나 남은 이들이 그리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던 사람,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이 이 아둘람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 다윗은 압니다. 환난당한 자를 압니다. 다윗이 환난당한 자였기에 환난당한 자를 압니다. 빚진 자를 압니다. 몸뚱아리 하나 남은 빚진 자를 압니다. 다윗 또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들을 잘 압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를 압니다. 때로 수금을 타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다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던 이 다윗이야말로 마음이 원통했던 그들을 너무 잘 압니다. 겪어봐서 압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의 사정이, 그들의 사정이 그의 사정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아둘람 굴로 들어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자기 사정을 하소연했을까?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대장 다윗이 우리를 알고 있다.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거절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니, 이들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기서 풀렸지요. 그들은 거기서 이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은 다윗의 피난처이자 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 프랑스의 한 투사가 쓴 아주 소책자가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목이 분노하라예요. 분노하라.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로 뛰었던 외교관 출신의 93세 노인이 쓴 책이었는데요, 이분이 한 젊은이들 모임에서 쩌렁쩌렁하게 외쳤어요. 분노하라! 분노하라! 프랑스어로 앵디네부!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분노하라!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에 분노하라! 불의한 권력에 분노하고 이 오만한 시장 질서에 분노하라! 앵디네부! 분노하라!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의를 훼손하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고 일어서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혁명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3.1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도 그렇게 점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게 대구 학생봉기였더라고요. 228, 이 경북고 대구고 학생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통한 이들의 회한과 분노를 모아서
그 기득권에 저항을 했습니다. 기득권을 뒤집어 엎는 분노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분노하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둘람으로 모인 줄 알았습니다. 대장 다윗을 위시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잘 규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 안에서 분노의 연대, 이 정의를 위한 연대, 앵디네부 분노하라! 여러분, 밤마다 등불을 켜고 이스라엘 땅 사울,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사울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토착 세력들을 향해서 분노를 띤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이해를 받았기에 마음이 풀렸고, 이제 함께 모여 여기서 무언가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들의 그 열띤 토론을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둘람으로 모여든 이들은 먼저는 밀련한 장수, 원통해하는 장수 다윗을 보았지만 다른 다윗도 보았습니다. 울분을 대신해 줄 정의감으로 가득 찬 다윗을 보았지만 다른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른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 다윗은 예배자 다윗이었습니다. 예배자 다윗.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사무엘 상에 있는 본문도 읽었지만 시편 57편도 읽었습니다. 근데 시편 57편의 부제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이 시편이 어디서 지어졌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읽었는지 일러주는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짓고 이 시편을 읽었구나. 여러분, 아둘람까지 흘러들어온 뜨내기 장수들, 사내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유대 땅에 퍼졌던 소문이 허탄한 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분노와 울분을 알고 있구나. 근데 그들은 다른 다윗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건조한 사막, 떼약볕이 장렬하는 그 땅에 밤이 찾아들었을 때 그들은 동굴에 횃불을 붙이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밤 그들의 희망 젊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를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울분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처음 온 이들은 이 장면이 얼마나 생소했을까요?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이들에게, 여러분, 이건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렇게 소리내어 간구할 때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함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어서 다윗은 이 앞에 있는 이들에게, 이 아둘람에 모여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하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둘람이란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곳을 피난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신한 피난처.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그들은 분명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를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전율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둘람이었습니다. 피난처. 그들은 지금 주의 날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 그리고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에선 다윗의 울분이 느껴집니다. 그는 울분으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부르짖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4절 계속 보여주세요.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원통함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원통한 처지가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그는 불사르던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로 다윗을 난도질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창과 화살 같은 그들이 그를 얼마나 위태롭게 했던지. 여러분, 비단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 아둘람으로 모여든 이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던지 다윗은 이걸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둘람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6절 말씀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 안에는 전환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안에는 분위기와 또 간구가 전환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야 맞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 이게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래 가는 게 맞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둘람에 모여있는 이들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내 다윗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대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부르짖음은 다윗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통한 자를 그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이지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나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강렬한 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그의 영광을 입은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또 인상 깊은 대목이 이거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아둘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새벽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고통의 밤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명이 돋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깃드는 그 새벽을 이제 내가 맞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앞날을 맞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찬양입니다. 찬양함으로써 그 새벽으로 향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둘람의 예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다윗과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를 보고 공중을 가득 채운 주님의 진리를 봅니다. 여러분, 아둘람에 오기까지 황급하게 쫓겨올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장의 용사로 살아갈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다,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쳐 있다. 주의 진리가 궁창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하여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게 아둘람의 응답송입니다. 다윗의 선창이 이들 모두에게 이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둘려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둘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둘려 있는 그 비전을 본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분노의 연대가 아니었습니다. 앵디는 분노하라, 레지스탕스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아둘람에서 이들은 분노로 뭉친 것이 아니라 예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자 다윗을 필두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예배의 연대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현주소를 그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날개 밑에 있지.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날개 밑에 피신해 있지. 주님의 날개 밑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여러분,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분노와 울분을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을 눈 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배 중에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과 결단. 여러분, 그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대한 영광의 비전에 눈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계에 둘려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전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난처로 모여든 자들의 예배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새로운 왕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울분에 찬, 분노로 응어리진 그런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예배하는 용사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금요기도회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비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가 아둘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자, 환난당한 자, 병마에 시달리는 자, 생계와 형편이 어려운 자, 채무에 시달리는 자, 앞날이 꽉 막힌 자,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자, 자녀를 바라는 자,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이 모여드는 아둘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했기에, 우리가 겪었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토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지요?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건 이거보다 더 큰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여러분, 우리는 아둘람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있음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둘람에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둘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앞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둘람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 하나님께 정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놀라운 결단으로 이끄는 자리가 이 바로 아둘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둘러 있음을, 주의 영광이 이 세계에 가득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 아둘람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금요기도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들었던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가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에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볼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대구 땅 하나님 나라의 토대 초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겪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곤란한 시절을 겪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게 돼요. 겪은 고통은 공감의 길입니다. 거쳐간 고통은 소망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곳 우리 아둘람에 모여있는 이들은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공감하며 그들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함께 내가 만민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